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복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네, 지금 막 여러 기준들이 떠오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 있고 성실한 사람, 또 긍정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둘 것 같습니다. 물론 일머리가 있고 손이 빠르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인 사람의 됨됨이가 함께 일을 할 때 더 마음이 편하고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뽑고 일을 부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를 투영합니다. 특별히 큰 기업일수록 자격과 기준이 더 구체적이고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자격과 기준을 둔다는 것은 결코 부당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당연한 일이죠. 그 회사가, 그 가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은 회사나 가게 등 우리가 갖는 직업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일일까요? 이러한 기준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은혜, 긍휼, 이런 사랑 것들만 말하지만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정말 질서와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정관에 보면 리더들의 자격들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책을 몇 년 이상 해야 하는지, 또 출석률을 어때야 하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공식적이진 않지만 청년들이 보기에 신앙에 대한 자세와 활동들에 대한 참여도도 그 청년 리더를 세우는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사실 다른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도 이런 평가에서 온전하지 않다면 리더로 추천하거나 또 그 사람을 세우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죠. 교회 안에 이러한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러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너무 세상적인 걸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공동체나 기업보다 더 질서 있고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또 맡겨진 사명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되죠. 단순히 은혜와 긍휼, 사랑만으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무엇보다 은혜와 긍휼이 앞서는 것은 맞지만 그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그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와 책임도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무와 책임은 교회의 유익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행하는 의무와 책임은 우리가 정한 질서나 기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법과 기준에서 행해져야 돼요. 오늘 디모데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분명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중요한 가치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건 역시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감독이라는 그 직분에 대한 자격보다 그 감독을 맡게 되는 사람의 성품과 덕목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감독은 한 가정의 건실한 가장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며 교회 안팎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절제력에 있어 술과 폭력을 멀리하며 위압적이지 않고 남에게 관대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능력과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재물 사용에 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감독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너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또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이러한 중요한 직책을 맡겼을 경우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은 직책을 맡다 보니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그 사람 자체가 시험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 집사의 자격도 보면 감독의 자격과 본질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만 그 차이는 감독에게 요구되었던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능력에 대한 언급이 집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집사는 재정, 예전, 환대, 돌봄 등의 사역을 주로 담당했는데 그렇기에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는 진중한 성품이 요구되었습니다. 술을 탐닉하거나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집사는 마땅히 험담이나 모함을 하지 않고 또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매사에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되이 일하는 그렇게 신뢰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처럼 감독과 집사의 자격은 비슷하나 감독은 여러 영역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집사는 교회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두 자격 모두 감독이나 집사에 대한 자격이 자질이나 능력에 집중되어 있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됨됨이, 성품, 덕목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분하게도 우리에게 교회의 여러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리인으로 우리는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도록, 교회의 덕이 되도록, 또 많은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그저 단순히 그 사명에 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듯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맡고 있는 사명 앞에 또 개인적으로 사모하고 있는 그 사명 앞에 어떠한 삶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사명에 대한 능력이 어떠해야 하고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리더십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내 삶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모습인가?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인가?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지 않고 절제할 줄 알며 충성된 자인가를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른 어떤 리더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내는지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은혜와 긍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숙되어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주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지며 또 우리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더욱 세상 가운데 흥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 기준과 자격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는 그 기준과 자격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기준과 자격에 대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저 은혜와 긍휼만을 말하며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에는 무관심했던 것이 아닙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감독과 집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그 일을 맡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시기보다 그 사람의 성품과 믿음과 행실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우리가 맡은 사명 앞에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우리의 성품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믿음의 행실이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부여받은 사명의 자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우리에게 가분한 자리를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